반갑습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도 주님의 백성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한 사건의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는 계기가 되지요. 어쩌면 세상적인 법은 이렇게 공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닦아놓은 터전을 버리고 가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재정적인 손실, 또 잘 사귀어왔던 이웃과의 헤어짐.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적인 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쩌면 자기와 같은 직종에 있는, 즉 텐트 메이커,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동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텐트를 지어서 팔면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자비량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자비량 선교가 말은 정말 좋지만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아주 과로로 혹은 업무로 힘들 때가 많은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실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뭐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그냥 말씀이 저절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교회에서 저들의 생활을 서포트하면서 목회자들은 생활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교회가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것이 양질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좀 후원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은 그 시간에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살찐꼴로 먹일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의 이 귀한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던 그의 동역자 실라와 또한 디모데가 함께 와서 동역을 하게 되는 어떤 시너지의 사역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지요. 그런데 이 6절에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핍박을 하고 해를 끼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는 터는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옷을 털면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나의 책무를 다했으니까 또 다른 가자. 저는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 받지 않으면 털고 가자. 다음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완전히 마음이 정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른 자들, 그 말씀에 반응할 자들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나애가 재주가 없어거나 말이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기에 담대히 마음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말씀에 이끌어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전하시면 그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순정하며 최선을 다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